오늘은 역대하 16장인데요. 이 아사 왕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인데 1절에 보시면요.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36년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아사가 총 41년을 통치했는데 이 36년은 통치 그 기간으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사 왕 통치 26년에 그 아사 왕 통치 26년에 이 바하사가 죽어요. 열왕기 기록에 보면은. 그럼 이 36년은 뭐냐면요. 또 여기 그 12절에 보면 39년에 발병을 했다. 이거는 통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년에 계산하다가 막 성경의 그런 매튜 헨리 이런 분들도 이거는 에러로스 이건 모르겠다. 그리고 막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이 36년은요. 그러니까 그 아사왕 16년에 오늘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플러스 20을 더하시면 됩니다. 20은 왜 더하냐면 르호보암 17년 플러스 아비야 3년 해가지고 이거는 왕국이 분열된 기준으로 36년으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왜 그 30 발병원 통치를 계산을 했는데 왜 이 전쟁은 그 왕국 분열을 기준으로 했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앞에 보면 그 형제랑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17년 이후에 한번 이제 싸웁니다. 아비야랑 그 여로보암이랑 한번 싸우죠. 그리고 한 번 더 36년에 지금 이러한 그 남북의 전쟁이니까 지금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사 왕이 지금 26년으로 보면요. 어제 본문으로 보면 15년에 아사 왕 15년에 이 100만 대군의 승리가 있었어요. 15년에. 그리고 지금 바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릅니다.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이 왔을 때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하고 막 기도해서 그 놀라운 승리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그 라마에 자꾸만 북이스라엘에서 그 예배자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니까 이 바하사가 여기다 이제 통행로에다가 성을 지은 거예요.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장벽을 쳤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그 국경 지대에다가 성을 건축해 가지고 더 이상 왕래 못해 이제 그거를 한 거죠. 그럴 때에 지금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죠? 2절에 보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벳 하단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지금 남쪽에 와가지고 남쪽 국경지대에 와가지고 지금 라마를 건축하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끝입니다. 끝에 있는 이 납달리 지역에서 다메섹에서 여기를 치면은 남쪽에서 공사를 못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자신의 어떤 지혜와 또 은금을 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자신의 지혜로 딱 보니까 이거는 여기를 와서 공격해? 그러면은 이 아람 왕을 일으켜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자. 어떻게 됐죠?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았던 건축 자재 돌과 목재를 게바와 미스바에 건축하는데 아사 왕이 썼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외교를 일을 잘 해결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 당구에서 뭐죠? 3쿠션 있잖아요. 얘를 쳐가지고 쟤를 쳐가지고 얘를 치게 한 거. 뭐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 일이
선견자 하나니가 이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람은요, 이 유다에 속해 있었고 그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아람이 적국이 되는 것이고 이제 힘을 더 갖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니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때 100만 명이 몰려왔을 때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그 100만 명을 왕의 손에게 넘기셨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람 왕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이 하나니 선지자가 이 아사 왕에게 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지금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왕이 작년에 그 100만 대군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을 텐데, 그 앞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그 아비야가 뭐라고 연설했어요? 여호와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왕조라고. 여호와 싸우지 말라.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은 용병을 지금 의지하면서 이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실 텐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것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나오는 사울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 어리석게 행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 상황만 봤다, 자기만 봤다, 자기 지혜만 의지했다, 하나님이 없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 평안과 승리에 취해서 그때에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승리가 나한테서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100만 대군을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그냥 이 아사 왕이 참 우쭐했겠습니까? 그때 딱 낮춰야 되는데 그걸 놔둔 거죠. 놔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던 사람이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막 그 번제단도 재건해가지고 거기서 7,000마리 양도 드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파하고 심지어 막 어머니 그 왕후 태우도 막 폐위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찾던 그 아사 왕이 갑자기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사 왕이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돼. 그럼 이거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화를 내.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지금 이게 아마 이 왕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 선지자를 이 남왕조에서 가둔 그런 왕이 또 아사 왕이 됩니다.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리고 여기 백성들을 학대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사 왕 통치입니다. 12절에 보면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여기 밝히고 있죠.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위독한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다 하나님 안 찾던 사람도 찾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어떻게 됐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걸로 마지막을 역대기 기자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하였다는 말이 그 계속 사용했던 다라시라는 단어, 다라시, 찾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매우 위독했는데 그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는 거예요. 의원도 사용을 해야죠 물론.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의원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이 아사 왕의 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게 많은 왕들의 패턴입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 왕은 실수했지만 다시 회개했죠. 그러나 아사 왕도 또 이렇게 이러한 후반전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여기서 역대기에서 보는 것은 신앙생활은요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롭지 않으면 그거는 지금 아사 왕처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매일 새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새벽기도 이렇게 매일 하시는 거는 대단히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 아사 왕처럼 이렇게 막 용병 쓰고 내 지혜로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결할 때 결론이 잘 났느냐 안 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도요 아다리가 딱딱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냐고 막 죄를 막 지으면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하고 묻고 다라시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그냥 보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대단히 바람직한 신앙이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신앙이 이렇게 갑니다. 계속 이 사람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신앙생활의 연차가 더해갈수록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저분을 보면 와, 저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냥 하면 할수록 완악해지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참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과거의 뭐에 취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사람이야. 과거에 내가 막 7천 번제를 드린 사람이야. 오늘은요?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신앙생활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밖에 답이 없습니다. 후반전에 많은 사람들도,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했어요. 한때는 막 방방 막 날라다니시고 막 엄청났습니다. 근데 말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가? 그리고 나는 지금 신앙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사처럼 그냥 과거의 정점을 찍고 쭉 계속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하죠. 그 말씀을 아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적용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그럼 기도하고 나를 또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공급을 하고 기도를 공급을 하고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서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지만 이 아사처럼 후반전에 실패하지 않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육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아람 왕을 의지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막 기도하다가 이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막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서 있을 수도조차 없는 그 존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변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늘 있어야 돼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이렇게 하나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하나님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늘 그게 예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삶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어느 구간을 사시든지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못 살면 기준을 거기에다 맞추십시오.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안 살면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힙니다.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 왕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나 이제 지금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지금 이제 다 마쳤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얼마나 이 멋진 그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